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까지 신약성경 190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자, 오늘 우리 다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옆으로 앞뒤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즘 시국이 많이 어렵죠. 여러 가지의 그 뉴스를 보면은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정치계에 큰 혼란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에게 여러 문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 편을 이렇게 드는 문자들을 서로 이렇게 보냈는데요. 자, 제가 그 문자들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구나. 정말 이 나라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당이 좋다, 어떤 당이 나쁘다, 누가 잘못다, 누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국 가운데 편을 갈라서 서로 싸우기보다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이 기도의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며 우리의 열심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려면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그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른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기 위해서 이 교리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이야기들은요, 때로는 딱딱하기도 하고 좀 이게 성경 공부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바로 이게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그래야지만 우리가 좌로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과 이 신앙의 뼈대를 한번 좀 세워보고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이제 복음에 대한 이 내용을요,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이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잠깐 여기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아름답게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불순종하여 이 타락의 길로 우리는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이 창조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며 자신의 마음대로 소견대로 살아가는 게 되었죠. 자,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뤄낼 수도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죠.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아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모두 그 십자가 위에서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죄, 아무런 죄가 없으시기에 이 죽음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으셨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활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마지막 날에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부활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더 주님을 따름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은요 참 귀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성육신하심,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공생애의 삶,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보시는 것들, 그 사역도 너무나 귀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 배웠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귀하다면 예수님의 승천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한 오랫동안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 엉뚱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굳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필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살아계시다면은, 늙지 않고 살아계시다면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성지순례 한번 왔다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여서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요, 그럴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2000년 동안 살아계시다면은 많은 자들이 보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2000년 동안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본다는 것, 그리고 함께 있다는 것, 진짜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다면요, 정말 사람들에게는 큰 믿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이 하늘로 승천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요, 이 땅의 모든 사역들이요 맞춰졌다, 이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내용도 있지만 오늘은 그 내용만 잠깐 설명하고 승천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예수님께서 사역을요 마치지 못하셨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서 계속 남아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가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모두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모두 다 완성되어졌고 우리의 구원의 길은 활짝 열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승천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졌구나. 구원의 길이 완성되어졌구나. 내가 그 길만 가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할 때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신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5절을 보면 누구의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경 곳곳에요, 이것을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지극히 크신 이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신약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을 그들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성경과 예수님께서 그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고 그 신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요, 그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요, 이제 성령을 받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조롱하자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나온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울려 퍼질 때 이 베드로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신지를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을 우리 인용해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시편 110편의 1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편 110편의 내용을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과 그리고 자신의 주님이신 그분이라는 두 사이의 이 대화를요, 듣고서요, 기록을 합니다. 그게 시편 110편 1절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34절, 35절에 나와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34절을 보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주께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3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자,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라는 것. 자, 그것은요, 이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 이야기했다고요? 다윗 시대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사람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는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도요, 이 자신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성경의 증언과 예수님의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리고 또한 이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자,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베기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사실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우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오른쪽이라는 이 공간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건데요.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곳입니까? 이 보좌라는 것은요, 이 통치와 다스림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극 같은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왕자가 있고 그 왕이 앉아서 사람들을 다스리며 이 통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좌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통치자 자리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이런 뜻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극에서 왕이 이 나라를 이제 조정 신료들과 이제 같이 이게 다스려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서 이 왕 그 다음으로 가장 힘이 센 최고의 권력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영의정, 그죠? 우의정, 좌의정,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우의정 그리고 좌의정 그리고 좌우로 나눠져서 이제 왕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며 그 왕을 이게 섬기게 되죠. 그리고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통치자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우편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며 함께하는 나라를요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우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장소적인 공간적인 이 우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왜 승천하셔야 됐습니까? 승천하셔야 된 이유는요, 이 세상을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 승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주님으로 서 계신 거예요. 지금도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위와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사실 단순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가지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셔서 그를 존귀케 하시고 높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잘 나타낸 본문이요 어디냐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그 내용이요 잘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자기 승천을 시킨 다음에 자기 우편에 앉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심을 주심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를 존귀케 하시고 그리고 전능케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주 존귀한 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33절,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예수를 높이셨다라는 것은 승천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으로 높아지셨다고 해서요, 신학에서는요,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승천하시고 높아지시고 귀하게 되셨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예수님의 승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승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며 귀하게 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베드로는요, 오늘 36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3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보다 높은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만들어 앞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높은 것은 없는데,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는데, 우리의 입술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꾸만 우리는 다른 것을 더 높이사 그것을 따르며 살아갈 때가 있죠. 어떤 자들은 돈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 사서 그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자들은 명예를 위해서, 어떤 자들은 성공을 그 앞에 두어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냐,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보다 높은 것은 우린 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을 좀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최고의 우리의 우선순위로 하여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주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이 세상을요,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에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때때로는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해요. 죄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도 많이 어지러운 세상을 보면서 많은 자들이 신은 어디 있냐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며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시다는 그 사실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왜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어렵죠. 지금 우리나라도요, 여야가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초들은 정말 죽으려고 하고 있죠. 자, 이 시국이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저에게도 문자가 옵니다. 대통령을 옹호하는 문자, 아니면은 그 대통령이 아닌 자들을 옹호하는 문자, 여러 가지 문자를 받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어디에 서 있을까요? 제가 빨간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자, 이런 걸 밝히면 안 되죠. 자, 그러나 저는요,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인들은요,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위정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될 것은 그들 가운데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에 저는요,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즘 젊은이들은 이 시대를, 이 나라를요, 이 헬조선이라고 하며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눈에는요, 다르게 보여져요. 왜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겐 희망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선하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때로는 가슴 아픈 뉴스들이 우리에게 울려 퍼지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더욱더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주님, 이 나라를 통치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통치가 더욱더 특별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 살아가는 곳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분의 다스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예수님만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요, 구원이 있고요. 교회 안에 있을 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요.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그 즐거움, 그것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는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교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민주주의로 성도들에게 권한이 있으니 성도들이 다스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목사도 장로도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도 이 교회를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요, 목사가 아니고 또한 죄송하지만 성도님들도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성도들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충만함이 가득할 때
온전히 서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고 그분께 순종하며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잘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될까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며 그분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내려오는 그 복들을요 우리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이 경건 생활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 하루에 최소한 한 장씩은 우리와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독려하기 위해서요, 우리 당회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지금 미리 좀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 통과가 안 되면 제 개인적으로 사비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년부터는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에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독하신 분들 그리고 다독하신 분들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요, 모다 조사를 해가지고 일독하신 분들 그 이후로 그리고 가장 많이 읽으신 분들에게 이게 상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도록 성경을 읽으신 분들에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 자, 너무나 왜 제가 이렇게 할까요?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의 모습들이요 점점 변하게 됩니까? 그리고 교회가 자꾸 욕을 먹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처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세상에 그 환난과 핍박이 와도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부지런히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고요, 우리 같이 내년에는요, 모든 정교인이 거의 한 출석 인원이 저희가 한 75명 이렇게 되는데 그 75명 모두가 다 성경을 읽고 상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로 아멘을 크게 안 하시네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서 우리 같이 상 받읍시다.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이제 상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특별하게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통치하며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결론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